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영광 가운데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찬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기이한 행적들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존귀와 위엄을 찬양하고 능력과 그 아름다움을 선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새 마음으로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날을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크리스틴 권사님이 어제 오늘 금식 지금 하고 계신데 기도 제목이 손녀입니다. 손녀 릴리라고요. 이제 13살 먹은 손녀, 우울증이 좀 있어서 이 아이가 좀 좋아지고 있는데 그래도 할머니는 완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손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는 동빈이가 헐리우드 장로병원에 잠깐 입원해 있었는데 동빈이 18살이죠. 이 폐가 조금 무람이 키 크고 운동하고 활동을 많이 할 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수술할 뻔했는데 그냥 퇴원하더라고. 의사가 또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이 시기에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붙잡히면 이런 아이들은 정말로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이 신앙의 인물들이 다 그러거든요. 그 젊은 시절에 아주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서 그리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잖아요. 아주 능력 있는 삶을 살지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티네이저들,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아이들, 우리 특별히 중고등부 아이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에 붙잡히고 말씀에 사로잡혀서 귀한 인생,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으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앞에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 귀한 자손들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을 통하여 주의 날, 주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릴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울증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허락하시며 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빈이를 하나님의 거룩한 장중에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빈이나 또 유빈이, 우리 모든 중고등부 자녀들,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귀한 자녀들이 주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 시절, 젊은 시절 우리 하나님을 특별히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외롭고 힘들 때마다 찬송할 수 있는 찬양의 은혜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다가 주님의 귀한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깨달음과 깊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필요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기독케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온 가정 위에, 중보 위에 하나님의 신실한 응답이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시편 149편입니다. 시편 149편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나무를 보고 또 꽃을 보고 그럴 때 아름다움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찬송과 감사로 자기를 꽃피울 때, 나무가 그러거든요. 푸른 싹을 돋아내고 꽃이 아름답게 향을 내면서 쫙 필 때 그때 아름답잖아요. 보기 좋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라면,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함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럴 때 하나님이 인생들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하시는 목적이 영광을 받기 위함이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기르는 것이 왜 기릅니까?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기르기도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이 자녀가 사랑을 나누고 감사, 찬송을, 그러니까 부모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것, 그거를 기대하기도 하거든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선의 방법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요, 성도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각양의 방법으로 얼마나 교활하게 우리를 방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배의 최고의 내용이 뭐죠? 바로 찬송과 감사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찬송과 기도, 감동적인 설교, 많은 헌금이 있는 예배일지라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예배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할 때마다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완전히 형식과 습관을 따라 제가 예배를 인도할 때, 기계적으로 예배를 인도할 때 그때가 제일 두렵습니다. 아니, 목사가 밥벌이 하려고, 밥 먹고 살려고 여기 서 있는 거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목사로부터 흘러가야 되는데, 목사가 형식적으로 찬송을 뻥긋뻥긋한다? 오늘 아침 방금 전에도 그랬거든요. 제가 찬송을 하면서 네가 새 마음이야? 정말로 네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야? 이걸 저 스스로에게 물으면서 찬송을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설교를 해야 되니까. 곡조가 틀리는 찬양 괜찮습니다. 미숙한 표현의 기도도 괜찮습니다. 짜임새가 없는 설교도 괜찮고요. 빈약한 헌금도 괜찮습니다. 관건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진심의 찬양인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가 담긴 예배인가? 요거의 관건입니다. 이게 없으면 그 예배는 죽은 거죠. 그래서 우리 충용 형제 보세요. 중요해요. 나와서 그 자리에 앉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우리의 중심을 집중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전도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기도 생활하는 걸 특별히 좀 간섭을 좀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잘 삐져요. 쉽게 안 나오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역자들은 그게 통하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소리인 줄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찬송과 기도를 새 마음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사실은요,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말 강건해져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언제나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영혼을 유지하는 비결이거든요.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요, 일반 사회학자도 그러잖아요. 과학자, 의료인들도 그래요. 하루에 15초 정도 웃으면 이틀을 더 오래 산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분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장수 엔돌핀이 그 호르몬인 엔돌핀이 이게 이제 왕성하게 분비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만히 보세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런 분들은요, 성인병도 잘 이겨내세요. 예, 모든 질병들에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불행한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점점 감사가 사라집니다.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집니다. 아니, 몇 년 후에 근심까지 끌어다가 막 그냥 혼자 걱정을 하고 그러고 살아요.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까지 찬송과 감사가 사라지고 죽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지금 이 새벽에 예배에 참석하신 분은 그런 분이 없는데요. 정말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온라인 예배가 되고 교회를 안 나오고 하면서 점점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예배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는 찬송과 감사는 그냥 해야 될 게 아니고 날마다 새 마음으로 해야 된다. 새 찬양을 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 이렇게 찬양과 감사에 새 마음으로 임하기를 힘쓰면 하나님은요 능력의 은혜를 나타내세요. 바로 시편 149편이 그 말씀인데 찬송과 감사가 지니고 있는 놀라운 능력과 권능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이 자기를 믿음의 능력 있는 삶 이제 이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자, 7절로 9절까지를 다시 한번 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어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7절에 보니까 찬송할 때에 모든 적들을 하나님이 벌하시고 물리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대신에.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설교했지만 여호사밧 군대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찬양대를 앞세우고 찬송을 부르며 전쟁터로 나갈 때에 모압과 암몬 자손의 수십만의 군대가 갑자기 자중질환이 일어났습니다. 자기들끼리 칼질하고 싸웠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죽인 시체들이 들을 덮었습니다. 그래서요 편안할 때는 물론이고 역경 가운데 있을 때에 성도들이 해야 할 게 뭐라? 찬송과 감사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뭐 사회적으로 허수선하고 혼란스러울 때 이때는 더더욱 찬송과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8절에 보세요. 저희 왕들은 사슬로 저희 귀인들은 철호랑으로 결박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의 세계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누가 왕이죠? 사단이 왕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예요. 이 세상을 자기 손아귀에 쥐고 성도들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왜? 신앙생활 못하도록 감사 찬양 못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사단이 왕인데 그 졸개들은 누굽니까? 귀신들입니다. 그런데 항상 찬송과 감사가 있으면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하죠. 찬송과 감사만 해도 사단이 틈을 못합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감사하고 진정한 찬양을 할 때는요 이 사단이 결박을 당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묶인 것이 풀렸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아니 이스라엘 군대가 매일같이 나팔과 찬송으로 여리고성을 돌 때에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물론 백성들은 일곱째 날 함성을 질렀지만 자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록한 판단대로 시행할지어다. 이 기록한 판단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성경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적들, 모든 문제들을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당신이 기록하신 그대로 해결하십니다. 그때가 언제냐? 성도들이 찬송과 감사를 드릴 때. 더 확실하게 말하면 이 찬송과 감사가요 그냥 습관, 형식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새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조금 틀려도 괜찮아요. 과거에요. 우리 한국에 거제도에 포로 수용소가 있었잖아요. 그때 참 놀라운 일들 많았죠. 이 전쟁에 유엔군이 개입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포로가 너무 넘쳐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선별해서 수용을 하게 됐어요. 그때 한 사람이 포로가 인민군 포로가 엉엉 우는 거예요. 가슴을 치고 울어요. 내가 죽일 놈이지, 내가 죽일 놈이지 하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군 군목 하나가 가서 물었어요. 아니 당신 왜 이렇게 가슴을 치고 우냐고, 무슨 사정이냐고, 내가 돕겠다고. 목사님, 저는요 이북에서요 예수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마누라가 얼마나 교회 열심인지 도저히 마음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아내를 찾으러 교회 갔는데 예배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마룻바닥을 신발을 신고 뚜벅뚜벅 들어가서 내 아내 머리카락을 휘어잡고서 예배당 뜰에 데리고 나와서 한참을 때려줬습니다. 그래도 한 번도 반항을 하지 않더군요. 이상한 것이 다른 말은 제가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데 교회 나가지 말라는 말은 전혀 듣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인민군에 징집이 되어서 전쟁을 하다가 유엔군 포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마침 미군 장교가 오더니 우리 포로들을 한 줄로 쫙 세워놓고 말을 하는데 손짓을 하는데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을 골라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도 살고 싶은 생각이 났어요. 제 차례가 됐는데 가슴에 십자가를 그렸더니 노래를 하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뭘 찬송가를 압니까? 갑자기 제 아내가 저한테 매맞을 때 부르던 노래가 생각이 나서 제가 그 노래를 했습니다. 그냥 살기 위해서 그냥 한 소절을 불렀는데 그랬더니 오케이 사인을 하면서 저를 따로 세워서 죽지 않고 지금 이 수용소까지 왔습니다. 제가 이 수용소에 와서 비로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내가 믿는 예수 때문에 내가 믿는 내 아내가 찬양하고 감사한 그 예수 때문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죽일 놈이지요 하고 가슴을 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 겁니다. 위기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찬송과 감사의 삶을 살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주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가장 선하고 복된 곳으로 인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찬송과 감사의 방법을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예배 중에 우리가 새벽도 있고 금요도 있고 주일도 있고 그런데요. 자, 어떻게 그러면 감사와 찬송을 하라는 거냐? 1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내일 150편까지가 이제 계속 할렐루야 찬송인데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게 바로 찬양이거든요. 이 성도는 새 노래로 하나님께 노래하는 자고 회중으로 모여서 함께 찬송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의 자세, 찬양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스려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가 않아서 그렇지 이 자리에 지금 현존하시는 거예요. 수도 없이 제가 강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맑고 순수한 심령에는요 이게 바로 보여요. 제가 여러 번 그 집회를 하고 이 수련회를 인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그 수련회 장소에 임재하고 심지어는요 아이들 집회를 할 때 저 주일학교 교사 주일학교 부장 출신이거든요. 아이들 데리고 부흥회를 했는데 얼마나 구름이 가득한 그런 장면 그런 걸 하나님 다 보이셔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자정하신 것을 그거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에 신경 안 쓰고 그냥 함부로 예배 드리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자리에 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 이 새 마음으로 새 찬양을 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전심을 다하는데요. 심지어는 악기까지 동원해서 그렇게 하려는 겁니다. 이 악기가 이제 3절에 한번 보세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뭘로 찬양하라고 그랬죠?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노래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춤을 추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꼭 그랬잖아요. 그냥 옷이 흘러내리건 말건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찬양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기대가 됩니다. 저 청년들하고 예배 드릴 때 그렇게 했거든요. 정말 춤추고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온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가득했는데요. 어느 때부터인가 내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내가 체력이 고갈이 됐다는 이유로 이런 것들이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지요. 다 자녀지요.
예배 중에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예배의 생명은 찬양과 감사다. 그리고 이 표현은 새 마음이 될 때, 전심으로 표현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 그때에 나타나는 게 뭐냐? 찬양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찬양의 능력이 뭐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단이 결박했던 결박이 끊어지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니, 찬양하면서 이 사울에게 임했던 악신이 떠나가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찬양하면서 그런 게 참 많아요. 4절 볼까요?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겸손한 자세, 요거요. 하나님 앞에 겸손이 뭡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린 피조물인 거죠. 하나님은 왕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요, 찬송하고 감사할 때에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거죠.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런 겸손한 자를 능력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죠. 자기 공로, 자기 자랑, 자기 과시, 이게 교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네가 잘났으면 네가 해야지.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네가 잘났어? 네가 똑똑해? 네가 해라. 네가 다 해라. 그리고 청 안 될 때 그때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때 보자. 이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요, 우리에게는 큰 역경이 닥쳐오더라도 찬송과 감사의 삶이 참 중요한데요. 5절 보시겠습니다. 5절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얼마나 억압을 당했습니까? 압제를 당했습니까? 긴긴 밤을 눈물로 지새우며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침상은 어떤 자리입니까? 고통과 한숨의 자리죠. 때로 침상에서 병들어 누워있던 그런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뭐라고 그래요? 그런 고통의 자리라도 찬송과 감사를 잊지 말라. 그거예요. 우리 인생길에 뭐 희망이 가득하고 뭐 기쁜 일이 가득하고 뭐 이런 때가 있어요. 그러나 또 때로는 절망이 가득하고 요즘처럼 뭐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런 때도 있잖아요. 갑자기 식구가 아프거나 사고가 나거나 잘 자라던 애가 그냥 삐딱하게 나가거나 뭐 이럴 때가 있어요. 그냥 아니 사업이 막혀도 이렇게 막힐 수가 있나, 빚더미에 올라가기도 하고요. 갑자기 뭐 수해나 화재를 만나기도 하고, 그 역경의 날에 어찌하라고요? 찬양과 감사를 드리려는 겁니다. 하나님, 이 가로막고 있는 문제의 산을 어서 물리쳐 주십시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아니, 이 산이 제 앞에 놓여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찬양합니다. 이 산을 넘으면, 이 문제를 넘으면 하나님은 더 성숙한 길로, 더 좋은 길로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통과 어려움 중에 감사와 찬양을 하는 건요, 새 마음이 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세요. 이 마음을 다스리세요. 이 새 마음은 곧 영혼이잖아요. 이 영혼과 더불어서 날마다 성숙의 길, 풍성한 은혜의 길로 나가는 거죠. 하나 예화를 들어드릴까요? 중국의 북청 사변 당시에 여성교사 한 명이 폭도들에게 붙잡힌 거예요. 폭도들은 이 여성교사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목을 자르려고 칼을 딱 잡은 거죠. 그런데 이 여성교사가 시키는 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네. 그리고 칼을 들어서 목을 치려는 집행인의 얼굴을 올려다보면서 미소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되지요. 자, 아니 자기가 목을 치는데 지금 웃으면서 자기 눈을 쳐다보고 있으니 이걸 어쩝니까? 증오와 살기에 가득 찼던 집행인의 표정이 갑자기 놀람으로 얼굴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러더니 몇 걸음 뒷걸음 치다가 다른 폭도들과 함께 꽁지야 날 살려라 하고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런 자리는 분명히 천군 천사가 함께 합니다. 그런 예화가 참 많아요. 선교지에서. 저도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어떻게 그 두려운 위급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미소를 짓고 나를 죽이는 사람을 쳐다봐요? 그 영혼은요, 이 새 마음을 입었던 거예요. 아니, 그 영혼이 지금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소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평소에 훈련 없이는 안 돼요. 예, 성령의 충만함을 훈련해야 됩니다. 성령이 붙들어 주셔야 그게 가능한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훈련이 되느냐? 예, 감사와 찬양을 계속 하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두려워도 힘들어도.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두려움을 일으켜도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를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힘든 상황을 만나면 겸손히 은혜를 구하여 당당히 물리치고 승리의 찬양을 드리도록 담대한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친밀한 소통 가운데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드리도록 항상 새 마음, 새로운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금요 예배, 금요 기도회가 있는 날 아닙니까? 지난주에 몇 분 안 계셔가지고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예배를 택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책임은 제가 집니다. 정부로부터 고발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건 전혀 개의할 것이 아니고요. 모든 책임은 제가 질 테니까 예배 자리에 성도들이 믿음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마스크 쓰고 소독하고 정부의 지침을 지킬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창문도 뚫어버릴 거고요. 그러나 우리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누가 합니까? 이 마지막 때에 목사가 고집 부리고 융통성 없다 이런 소리 괜찮습니다. 할 사람 하라고 그러세요. 그러나 생명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 예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단 한 명이 예배를 오더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주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합심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찬양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도록 우리에게 새 마음을 도전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심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정말 영적으로 살고 성숙할 수 있는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중에, 위급한 중에, 환경이 허락되지 않는 이 상황에서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며 전신의 예배자를 드리기 원합니다. 새 마음, 새 찬양, 새 감사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